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은 하다 할 때에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 명령이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 이런 것이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되어 있지 사람을 믿으라거나 피조물을 믿으라 한 것이 없다 이 말. 천사를 믿으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으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가 하신 그 약속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용어를 들어 사용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 자기의 어떤 지식을 믿는다거나 자기의 경험을 믿는다거나 자기의 재물을 믿는다거나 자기의 어떤 가족을 믿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처음에 막 남녀간에 사랑하고 막 결혼하게 그때쯤 되면 믿고 사실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될 사람이 주로 신랑 될 사람이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건데 그 사람을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믿어야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사실 전생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결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신랑을 막 믿고 자기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르게는 예수님이 머리 주인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대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식 할 때에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혼 약속, 서약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는 워낙에 그 한자 말이 그 맹세라서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걸 범하면 안 되고 결혼할 때 그냥 맹세라 말, 서약이란 말 대신에 그냥 약속이라 하면 되죠. 약속을 결혼식 할 때에 이제 먼저 주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주례자가 약속을 물어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약속을 물어볼 때 하겠느냐 물어볼 때에 교회가 예수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이는 아내한테 신부한테 물어보죠.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겠는가? 예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주례자로 약속하지 않은 분은 괜찮습니다. 그런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은사님이나 교장선생님 아니면 면장님 이런 분한테 주례사를 받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할 때 약속하긴 하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는 주로 혼인 서약하죠. 그냥 서약 자체가 맹세기 때문에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선생도 말했죠. 그러면 그만 살면 살다 보니 부인이 예수 믿어서 그럼 남편이 믿지 않아서 힘들어. 그럼 어떻게 버릴 수도 있는데 너로 인하여 그 남편이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세상에서 줄에서 살 때는 그 서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일생 동안 함께 해로 함께 늙어가겠느냐. 그건 약속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래 약속했지.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순종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해로도 하되 그 물어볼 때 혼인서약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께 잘 모실 것, 그 다음에 같이 해로할 것,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부에게는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절대 순종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 뜻을 알면은 그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자관 아멘 했단 말이에요. 또 신랑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겠느냐? 그게 뭐냐니 예수가 목숨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 보고 왜 당신은 나에게 순종하냐? 할 필요 없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자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인이 사랑에 더 섞여서 그럴까요? 신랑이 신부를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하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말로는 할 수 있고, 그것도 사랑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저 신학생 때 만나서 목사님이 주례로 결혼하고, 저에게 결혼식 하객들이 제법 많이 오는데 99%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상당수는 다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분명히 아멘까지, 얘가 아니라 저는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꼼짝없어요. 이제, 그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려니 당연히 해야 되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육체가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믿더란 거예요. 그게 복이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율법이 왔고요. 또 다시 이제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우리가 행함으로는 불가능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자기 믿고 자기 생각 믿고 피조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의 약속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은 그가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란 거거든요. 그 예수께서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를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까지는 알죠?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7절까지는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18절은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또 확실히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아냐고 확실히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확실히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아는 것 같긴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은 자 보십시오. 16절 17절이 뭐냐니 예수를 메시아를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그리스도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데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이미 그 아비가 마귀고 다 어둠에 다 사망에 다 영원히 죽은 자들인데 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데 이미 다 죽어 있는 자들이 사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다 죄와 사망에 다 완전히 갇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미 어떻게 비유를 할까? 불구덩이에서 다 모두가 다 이미 불구덩이성에 빠져 있다고요. 모두가 다 지금 일테면은 침몰하는 배 속에 이미 다 빠져, 이미 다 바닷물 속에 다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 아직 다 그냥 다 죽은 것 같이 이미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방법은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건져주는 건데 이미 다 죽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딱 중간 이렇게 지역에 있는데 지금 나는 생명도 사망도 어느 쪽에도 있지 않아. 그런데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자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꾸 착각하는데 왜? 지금 자기가 육체가 건강하다 보니까 아직 자기가 지옥 가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지금 자기 영혼이 안 보이고 육체가 건강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괜찮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자기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럴 뿐이지 영혼은 이미 다 죽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자동적으로 다 그냥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안 믿는 것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 갈 내가 위치가 아닌데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부 다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믿으면 물에 빠져 있는 거 이미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믿으면 그 물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불구덩이 속에 다 빠져 있는데 전부 다 한 명 예외 없이 거기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은 모두가 다 사망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 지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라면 구원이란 말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가 죄와 사망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미 당하는 상태,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건져주는 게 이게 은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냥 은혜를 공짜라고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실감이 안 나. 그런데 물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가끔씩 믿고 있는 중에 육체가 사는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니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가 좀 워낙에 착하고 또 내가 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내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려움이 오셨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인데 모든 사람의 영혼은 이미 영혼이 죽었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과거형,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믿으면 살리라. 그게 그 뜻이단 말이야. 다 이미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살리라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보시면 그 뜻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인데 9장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저 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해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이것이 눈을 뜬 거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눈을 떴느냐? 떴다니까 또 자기 부모한테 진짜 이 사람이 네 아들인 당신 아들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 맞느냐? 거짓말, 사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뜨게 해줬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뜨게 했다니까 이들이 그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를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죄인이 어떻게 눈뜨게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눈뜨게 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눈뜨게 하셨는데 왜 당신들이 자꾸 물어보느냐? 당신도 믿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들이 화를 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9장 전체가 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게 눈뜨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아직 예수가 구주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왜? 그 보면 자 9장 보십니다. 그가 눈 뜨고 난 후에 또 예수가 물어보시니까 자 17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9장 17절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 눈을 뜨고 난 후에 한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 제가 보니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난 후에는 분명히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눈 뜨기 전에는 성경 기록이 없어. 선지자라고 인정했든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 뜨더란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눈 뜨더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도 예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란 거예요.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 때도 그 종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 그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모친이 종들을 불러서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에 물 9가지 채우라. 그 다음에 또 떠서 갖다 줘라. 했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아도
예수가 명령할 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 예수 하신 중요한 내용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데 9장 전체가 이 사람 하나만 놓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많은 것을 구절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대로만 하면 돼. 내가 100% 예수가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메시아시고 안 해도 돼. 그가 명령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 후에 메시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또 가가지고 하도 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예수가 가가지고 너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비로소 누구신데요? 너한테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다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때 비로소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니 그 후에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참 잘하는 건데 뭘 믿느냐는 거야. 교회를 믿는다. 그거 잘못된 거죠. 왜?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지 어떻게 교회를 믿으라 한 적 없으니까.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나는 안 빠지고 다니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데도 자기들이 보면 버젓이 간판에다가 교회라고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들 매일같이 어떤 데는 모여. 우리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믿으면은 안 날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쳤으니까. 고칠 때에 안수한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 거의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거의 산송장 같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내 친구가 들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안수하지도 않고 무슨 기운을 훅 불어넣지도 않고 기분 좋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나. 네 침상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 들고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풍랑 속에 있을 때도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나온 뒤에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 예수의 말씀을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 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믿으니까 그 명령이 가라는 명령인 그냥 가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명령이 이삭을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니까 또 그대로 바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 참 비유가 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왜? 속담만 봐도 굉장합니다. 왜? 지금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를 쓸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팥으로 매주 썬다고 믿어. 이게 100%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 한국 사람 말이에요. 팥으로 매주를 못 써요. 또 요즘 애들 더군다나 모르지. 그냥 간장이 그냥 오늘 된장이 그냥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뭐 요즘 애들은 그 안 보고서 설명해줘도 몰라. 그래 가끔씩 그런 데 가서 견학 좀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 요즘 애들은 팥으로 매주 쓴다는 속담이 뭔지 전혀 몰라. 그런데 우리 때는 알죠. 매주는 100% 콩으로 써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 오래됐지만 그 중에 팥으로 매주 쓴 사람은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매주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으면은. 그게 친구 간에 되었던, 가족 간에 되었던, 부부 간에 되었던 간에 그 사람을 얼마나 믿으면 팥으로 매주 쓴다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속기도 잘하고 이단도 많이 잘 따라가고 이 사람 참 잘 믿어. 실제로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미 뭐 설교 중에 옆으로 뭐 세지 어느 날 그랬잖아요. 2002년도인가 그 세계적인 감독이 와서 한국 애들 시킨 대로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이들, 지금도 외국인들 중에 한국사 일해 본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이유가 시키는데 일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이 꽤 부릴만한데,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에 와서 누가 보니까 뭐 믿고 막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나쁜 점도 많죠. 왜? 또 육체가 있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한국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구상에 제일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전쟁 직후니까. 그런데 지구상에서 1등으로 엄청난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게 급증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렇게 잘 믿더란 거야.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는데 믿길 뭘 믿어? 이래 하잖아요.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믿더라 이 말이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절망 좌절 이래야 되는데, 물론 다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 선진국 사람들이 와서 놀려 충격. 어떻게 이 나라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믿더란 거야. 그냥 나왔다면 그냥 믿어.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철학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역사가 그 다음에 금식. 또 좋다니까 또 다, 아니, 전도사 목사가 40일 금식하는데 집사들이 막 40일 금식 막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밥 해주면서. 어떤 사람 40일 금식 집사인데 3번 했대요. 또 어떤 분은 사실상 교육자인데 40일 금식을 12번 했대요. 다 여자분이에요. 한국 여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아줌마들이에요. 전혀 아니고. 한국 아줌마들이 제가 볼 때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후에 조금 마음이 딴 데로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 안 계시죠? 계시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또 시킨 대로 잘하니까 골프를 또 잘 치는 거예요. 워낙 시킨 대로 안 해야 되거든. 코치 시킨 대로 안 하면 골프가 안 나면 자기도 재미없어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친대요. 왜? 코치가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남자들은 그 말 잘 안 듣거든요. 왜? 지가 뭐 내 식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뭘 저 한 번 안 쳐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 친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치. 왜? 코치들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가르칠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어디 가도 무슨 아줌마 댄서.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들이 할 맛 나는 거예요. 댄스 강사가 되었든 노래 강사가 되었든 가르친 대로 아줌마들이 그렇게 잘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 그냥 기도하러 나오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깊이 빠지지 마. 왜 그렇게 가?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엄청나니까 막 금방 물질 문제는 금방 뭐 돈벼락이 안 떨어져도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참 신기하잖아요. 이분이 아직 몇 살인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비위생적이잖아요.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어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예수님 하신 것을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자권 거시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그렇게 병난 사례예요. 이 사람 아직 몇 시간인지 몰라. 그런데 아니 자기 날 때부터 소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흙을 이겼어. 씻으라. 아니 그렇게 내가 눈 뜰 줄 알았으면 내가 벌써 씻었지 이 양반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도 뭐라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봤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눈뜨게 했다는 사례가 없다. 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어떻게 눈 떴냐? 몰라. 그가 하라는 대로 했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눈 뜨더라. 그래요. 그럼 나도 하면 되겠네. 그래요. 신앙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따라.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고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내 마음 좀 유예해달라고 했더니 뭘 기도해라고 그래요. 나도 그거 할 줄 알아요. 그 기도해라고. 감사하십시오. 아니 지금 감사하라고 그렇게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고 아니 감사하라고 하면 해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십시오. 자, 9장 이 사람은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자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할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뒤에 12장에도 나는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 어디에도 하고는 이 부분이 제일 달라요. 왜? 나는 잃어버린 차를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심판하러 왔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구절은 잘못 누가 받아 적었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건너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지금 심판하러 왔다. 자, 지금 시간이 그랬는데 저하고 1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이제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48절까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보십시오. 마지막 날이 당연히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이미 또 요한복음 3장 18절 읽었죠.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근데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멸망 속에 있는 거니까. 멸망 심판은 같은 뜻이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멸망 상태, 심판 가운데 있는 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심판 속에서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니. 자, 이들이 조금 전에 12장을 펴놓으셨죠. 자, 12장, 자, 그거 보십니다.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예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계속 읽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가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자, 보십시오. 그 이어서 자, 두 절 건너뛰고 43절입니다. 자, 42절 제가 읽을게요.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함이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믿게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와 정죄치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거야. 이방인 말고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매일 들었고 이적을 매일 보면서도 관원들까지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바리새파 사람과 외식하는 이 바리새파와 율법사들은 예수의 하신 역사를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더란 거야.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은 전부 다 지옥 다 가는 것인데 그 심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가 그때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예수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더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그러니까 뭐냐니 마음이 완악해졌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 뭐냐니 본다는 자들은 못 보게 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면은 바리새파 사람도 다 믿게 해주셔야지. 지금 그 뜻이에요. 3년 반이나 봤는데 왜 끝까지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들도 믿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말씀대로 하면은 이미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주고 또 예수의 하나님의 양들을 또 맡겨주시고 또 말씀을 맡겨주시고 제사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셨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상은 마귀가 자기들의 아비가 되어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있지만 속에서는 사실 죄를 사람 영광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심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니까 전부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오히려 죄인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 그러고 예수 보고 죄인이란 거예요. 왜? 병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자기들은 평일날에도 병 하나 못 고치면서 평일날에도 병 고치고 안식일도 병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외에는 다 예수를 믿고 의지했는데 율법사 세관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의 심판이 뭐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용어는 마지막 때인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인데 그 전까지는 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뭐 교회에 내거나 가족 중에 다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끝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다 불신자 집안이라면 어쩔 수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하나 둘 믿고 세가지고 다 안 믿다가 믿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예수님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온갖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도 끝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인다면 안 믿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느냐? 성경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러니까 믿으면 그래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에베소서나 이미 믿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서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믿다가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눈이 이렇게 가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믿다가도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지만 사실은 속에서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 역사하시는 중에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가버나움 사람들 보고는 화 있을진자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믿음을 못 가질까? 환경이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마음으로 믿는 거라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원이고 또 삭개와 같이 부자여. 부자들은 안 믿더란 거예요. 겉으로는 몸이 부자이지 마음이 아니더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믿더라 이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패역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예수님 바로 자기 앞에서 소경을 눈뜨게 해도 믿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예수를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더라 이 말이요.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걸.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정죄하더란 거예요. 그것이 죄목이 돼가지고 사형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결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늘날에 지금도 이 오늘 본문대로라면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믿지 않더라. 믿지 못하더란 거예요. 이게 심판이 지금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형벌도 안 해. 지금은 기다려 주셔.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을 동원하고 성령께서 막 역사 감동하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어도 역사가 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지 날 때부터 소경도 믿으니까 눈뜨게 되고 안전뱅이도 믿으니까 일어나 걷게 되고 문둥병자도 믿으니까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도 믿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쓰시는 큰 종이 되고 누구든지 믿으면 선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판이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구약 때의 저주는 육체와 목숨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생기는 건데 신약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지금 연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아니에요. 그냥 믿지만 않게 그냥 놔두면 돼. 다 지옥 갈 거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 병 안 걸렸으니까 뭔 소리예요. 인생은 짧게 끝나고 나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속에서 막 이게 뭔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시기 질투가 나서 기분 나쁘네. 아니야. 가만 내버려 둬. 이를테면 우리가 볼 때 바퀴벌레가 있어. 개미가 있어. 개미가 지들끼리 뭔가 왕이래. 그게 부러워요? 내버려 그 개미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을 거예요. 인간들이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가 멸망당할 건데 가만 내버려 둬. 하나님께서 일부러 육체 형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으면 사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음 안 주시는가? 자기 눈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교만하니까 옆에서 보십시오.
10명이 아무리 주의 종들이 와서 또 다른 사람 집회 때마다 새로운 종이 와서 아무리 설교해도 끝까지 압니다. 보는데도 저 사람 이적이 병이 나왔어. 저 같이 짜고 하는 거죠. 쉬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 심지어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자기 가족이 역사가 나타나도 안 믿어요. 얼마나 그 교만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그걸 안 믿어. 이게 얼마나 완악한 거야. 역으로 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야. 아니 세상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남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그렇게 잘 믿고 따라가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보다 억만 배로 좋은 구원을 받는데 왜 이걸 안 믿냐 이 말이요. 배불러서? 아니요. 마음이 교만했어. 그래서 신약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친히 대적하신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켜 마음을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을 있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남은 세월 살 동안에 힘들어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니 광야에 갔을 때 40일 동안에 워낙 환경이 나쁘니까 막 불평했으니까. 그런데 심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면 더 엎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환경이 너무 좋아져.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또 멀리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좋아져도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 다니엘, 그 나라 남의 나라 황제의 2인자였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버릴만 하잖아요. 지구 전체에서 제일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번째 사람이에요. 요셉도 있고 다니엘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버릴만 하잖아. 안 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 버린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야.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얻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부자 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꼭 묻지만 그렇습니까? 목회한다 칩시다. 우리가 하다 보니 참 내가 한 명을 영혼을 전도 못해서 힘들어. 어느 순간에 막 100명이 전도가 되어서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때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한 명 영혼 주께서 응답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 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볼 때 당신 힘 참 좋아. 능력이 많구만. 왜? 그래야만 자기가 능력 없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능력 많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말 받아들이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열매가 많고 막 높아지고 막 유명해지고 물질이 막 채워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심령이 겸손한 거니까. 자,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딱 여기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심판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귀만 들리면 그냥 살아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일생에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예수를 그 말씀 받고 믿는 자가 되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기 원합니다.